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사람,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언젠가 충청도의 해안가에서 해병대 캠프를 참가했던 고등학교 학생 5명이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서 가족들은 말할 것 없이 온 국민이 가슴 아파하고 자녀를 둔 부모들이 마음의 불안감을 느끼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벌써 7년이나 된 사건인데요. 여러분, 철저하게 교관의 지시에 따라서 하라는 대로만 했는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자신들을 믿고 맡기라고 했던 교사도, 안전을 담보하겠다고 호언장담한 교관들도 그들의 목숨을 책임지지 못했습니다. 너무 황당한 것은 사고가 났는데 구조는 뒷전이고 호각만 불어대고 혹여나 자신들에게 피해가 있을까봐 그것을 먼저 염려하고 책임을 지려고 하기보다는 책임을 피하려 하는 태도와 모습을 더 많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곳곳에서 사건과 사고의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이웃은 물론 가족에게까지 해악을 범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독감을 예방하기 위해서 백신을 접종했는데 오히려 그 백신을 맞고 사망하는 사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민을 위한다고 내놓은 정책과 법이 서민의 삶을 더 곤궁하게 만들기도 하고 국민을 위하여 일하라고 뽑아놓은 지도자들이 자기 이익을 위하여 살아가다가 책망과 원성을 듣는 일들이 허다한 상황입니다. 범죄자는 물론이거니와 지도자들도 그저 자신들을 믿으라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실망과 좌절을 안겨주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과거보다는 현재의 삶이 더 편안하고 안전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더 불안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더 많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가 누구를 믿고 살아가며 어떤 사람에게 우리의 삶과 미래를 맡길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길은 선택의 연속인데요. 어떤 것이 안전한 길인지 판단할 수 없고 때로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고통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위험이 우리에게 늘 존재하더라는 겁니다. 바르고 온전한 길을 우리가 가야 하는데 또 행복하고 평안한 길로 가야 하는데 그 길이 다 안전하고 좋은 길만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말입니다.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정말 똑똑하고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가득하고 마음을 흔들어 놓는 이야기를 하는 유능한 사람들이 많은 사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때로는 삶에서 모범이 되어지기는커녕 오히려 비난과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옳은 것을 가르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자기 자신조차도 변화시키거나 다스리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말이나 사상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으며 그들의 이야기는 단지 이론일 뿐이고 사람을 홀리거나 자기 유익을 얻기 위한 세상적인 방법과 지혜를 나열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세상 지혜를 가지고는 사람을 온전하게 변화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에 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욥기 5장 12절에서 13절에는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고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유익과 욕심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능력과 영광이 한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언제나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시며 정의롭고 변함도 없으신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삶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답고 온전한 삶의 모범이 되어지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가장 완전한 길이며 능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고 또 주님이 인도하시는 안전하고 아름답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성경 18절은 십자가의 도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이것을 십자가의 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을 보면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로고스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한 구원의 길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십자가의 길이 멸망하는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일 수 있어도 구원을 받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십자가는요 죄와 저주와 형벌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던 군중들조차도 십자가상에 예수님을 조롱하고 저주했지만 하나님은 이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사망을 깨뜨리셨고 또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셨다라는 것. 본문 22절에서 23절에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뜻과 자신들의 욕망을 따라서 자신들이 원하는 표적만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들의 원하는 것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걸로 말미암아 주님을 따르던 무리들까지도 주님의 말씀이 거리낌이 되어서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이유로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이 거리낌이 되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또 지식과 철학을 추구하고 종교를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비웃음과 조롱의 대상이 되고 이성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어려운 상황을 경험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왜 인간에게 고통을 주느냐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왜 나쁜 일이 일어나냐고 항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의 진정한 가치와 그 믿음의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오늘 우리도 십자가의 귀한 사랑과 믿음의 삶 속에서의 고난과 헌신의 이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따르지 않는 불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남아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성도에게 있어서 참된 능력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데 그 참된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미랄과 같이 희생하고 헌신하며 죽어지고 또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좀 낮아지더라도 십자가를 생각함으로 참으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그리스도의 참된 능력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석가인 마이어라는 사람은 십자가라는 말은 어떤 구속에 대한 교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의 생활에서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의미한다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마치 구원의 문을 통과하기 위한 의복이나 장식품처럼 걸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을 가슴 깊이 마음속에 새기고 십자가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길의 소중함과 가치를 깨닫고 삶에서 십자가를 따르는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또 오늘 성경은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18절을 봅니다. 십자가에 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여기서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미련하다라는 말은 어리석고 불합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믿음이 없는 사람의 눈에는 유익한 결과나 보상을 기대할 수 없고 고통만 남게 되는 어쩌면 합리적이지 못한 선택과 결과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된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되어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23절과 24절에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또 21절에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면서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에는 바울이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이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십자가 외에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면서 구원의 생명을 빼앗기지 않고 지키며 또 구원을 완성해 나가야 될 성도의 목표이며 삶의 목적이 십자가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또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구원받는 천국의 백성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는 날까지의 삶에서도 구원의 축복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 앞에서 유능한 사람들이 많다고 했는데 많이 알고 똑똑한 그리스도인들도 참 많은 세상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너무 똑똑해서 신앙생활도 자꾸 계산하고 판단하면서 하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지나칠 정도로 손익을 계산하고 조건과 방법을 앞세우고 따집니다. 옳은 일을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 안에 불편함만 가져옵니다. 왜요? 무엇이 잘못됐을까? 믿음의 삶과 믿음의 공동체는요, 십자가 중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세상의 지혜와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라. 또 세상에서도요, 많이 알고 똑똑한 사람들이 성공할 것 같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닌, 오히려 문제를 바로 바라보면서 현명한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그 내린 판단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성실함을 가진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참된 가치와 지혜를 알고 그 십자가의 길을 인내하며 감당함으로써 성공적인 믿음의 길에 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지혜를 가진 공동체는 서로 십자가 되는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고 형제의 영혼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때로는 지치고 피곤할지라도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헌신하며 봉사하고 십자가의 삶을 실천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참된 능력과 지혜를 따라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축복의 열매를 허락받는 지혜로운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세상 지혜와 능력을 버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19절에서 20절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시고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이사야서 29장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애국과의 동맹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멸망한 사건을 비유로 해서 말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에레미야서 8장 9절을 보니까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마.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인해서 실상은 지혜롭지 못한 모습의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본문 25절에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지혜롭고 강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8절을 보면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낮추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십자가만을 붙들고 의지하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 26절에서 29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자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능력과 세상의 부로 가득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누구든지 자신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1절에는요.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또 하나님의 방법인 전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오늘 성경 30절에는요. 예수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과 그 삶의 기준과 방향이 십자가에 있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어쩌면 누군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고 어리석고 미련하다 생각하면서 비웃음과 조롱의 눈으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런 세상의 사람들의 생각과 방법들이 너무 익숙하고 편하고 또 더 유익이 되어질 것 같다라는 유혹에 흔들리기도 합니다. 또 혹시라도 우리에게 닥칠 손해와 위협을 두려워하다 보니까 언제부터인가 우리 자신도 세상의 지혜를 따르고 세상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연약한 믿음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십자가의 참된 가치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길과 세상의 지혜가 아닌 십자가의 길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의 참된 구원의 능력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